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모세와 같은 중보자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를 거두어 달라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은요, 모세 개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브라함처럼 생각하시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개인만 생각한다면, 개인의 입장만 생각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모세에게는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는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노를 거두어 달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요? 단지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단지 그냥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요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단지 그냥 우리 자신만 유익을 얻고 우리만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오늘 모세의 모습과 같이 또 이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생각만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복받는 삶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간구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권능을 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해 내셨던 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무나 헛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신다면 그들을 진멸하시고자 하는 일을 거두어 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1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모세는요 하나님께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또 자신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비웃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시키려고 일부러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원수와 같은 존재들인데 그런 원수와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저 봐라.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광야에서 다 죽게 하려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게 아니라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의 명성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간구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가 모세와 같은 중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단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한다는 거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지만 그 목적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구하는 간구가 된다면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
간구를 거절할 수 없으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세와 같이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고 또 살리는 일에 중보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께 언약을 기억해 달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파괴하시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기도는요 그냥 맹목적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하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가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는,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간구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를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영혼이 살아나고 또 생명이 구원을 받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고 또 그들의 가정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힘써서 사역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부르짖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